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풍랑 만났을 때 사람들은 풍랑만 보지 풍랑 속에 있는 주님의 사인을 잘 못 나요. 근데 풍랑을 뚫고 나가거나 풍랑을 그냥 다스려 버린 것은요, 풍랑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풍랑만 보고 주님을 안 봐버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풍랑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줘요? 그런데 내 인생의 계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얘기는 크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약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온 것만큼 하나님의 뜻도 깊다는 것을 크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해석하면 견디고 난 다음에 얻은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교회 오실 때, 오늘 주일이죠. 교회 있을 때, 야, 교회가 내 삶에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8월 달에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줄까 하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도 오십시오. 아멘. 이것이 50% 먹고 들어가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해요. 주님은 일 열심히 한다 본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런데 의존하는 거 보지 열심히 하거나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존하면서 하느냐, 이것을 더 크게 점수를 준다는 것. 자, 오늘 설교를 열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8월 달에 소원했죠. 요즘 소원했죠. 코로나 시대 때 또 내가 하고 싶은 그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풀어달라고 하는 소원이었죠. 크게 아멘 해보세요. 자, 이런 사람은요, 이것만 소원만 있으면 그냥 해주겠지 하는데 전제가 나 있다는 거 듣고 순종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반응하는 것들이 시작돼야 돼요. 이게 상식이요. 소원만 말하고 은혜만 하면하고는 그런 반응이 없으면 혹시 비상식으로 가는 우리 갔어요. 이게 그렇게 나도 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근육이 없어서 조금밖에 표현 못해도 방향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 주님은 그 중심 보신다는 거.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 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돼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요, 몸으로 한다는 거 아세요? 몸으로 듣고 몸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신앙. 자, 운동선수들이요, 훈련을 그렇게 하죠. 근데 지식으로 많이 공부하나요? 아니요, 몸으로 반응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 자, 피아노도 치거나 모든 악기를 다룬 사람들요, 이론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몰라요. 몸으로 해봐야만 그게 내 몸에 터득돼요.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빠뜨리면, 그래서 몸으로 하면서 몸이 감사하고 몸이 찬양하고 몸이 고맙다고 몸이 해요. 이게 뭐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기도 하고 감사하는 표현도 해요. 몸으로 해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 피아노라는 책이 있어요. 김준영 씨라는 철학자가 썼는데요. 한 멘트가 마음에 들어하세요. 그가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시한부로 얼마 안 살아요. 근데 그가 일기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썼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책 머리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나만을 지키려고 할 때 나는 나날이 약해져 갔다. 막 이기려고 나 욕했더만 몸이 더 막 약해져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깨닫고 이 조금 움직일 그 시간에 남을 위해서 좀 하자. 그랬더니요, 자기가 느낀 것이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는 참 귀하구나. 귀하다고 내가 느껴지면 어때요? 내 가치를 알게 돼. 그 가치를 높이려고 그래. 힘들고 어려운 그 중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극복해보자. 그거 보면 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막 뭐요? 약해져. 힘이 없어져요.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좀 마음도 돌아보다 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건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참 귀하다. 도시락 갖다 준 그 봉사가 있거든요. 자, 일주일에 한 번 갖다 주다 합시다. 내가 도시락 갖다 주면 예를 들어서 그 도시락 받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야, 귀한 분이 오셨다라고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기가 자기를 믿음으로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파도가 지금 엄청나게 높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파도가 높아요. 좀 일어났다가 잔잔했다, 일어나다 자다 계속. 근데 우리가 거센 파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센 바람도 불어와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부터 역사할 때부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내 삶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딱 내 힘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말씀을 한번 아멘하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잘 모르지만 이 기도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한 포인트가 내 삶을 바꿔간다는 것도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의존하는 것. 오늘 제자들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쭉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본문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고 막 사역을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움직여져요. 그럴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까는 마음이 우쭐어 막 그런 기분에서 빨리 보내버려. 그거 보지 말라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그냥 빨리 가라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는데 딱 여기 순간 보세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지요. 근데 예수님 없는 시간에 예수님 없는 배를 타고 호수로 건너갔을 때 괜찮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았어요. 쉽게 누구나 우리 본문을 보면 쉽게 예수님 없는 시간에 예수님 없는 배를 타고 갔을 때 괜찮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죠. 자, 배가 술이나 떨어져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밤도 깊었고 여기서 밤사경이라고 그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깊었는데 이제 바람이 일어나니까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돌아올 수도 없고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때로는 어떤 가정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많이 벌려놨는데 나갈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고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또 질병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재정과 싸운 사람들도 또 내 인생에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든지 위로를 받든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메시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본문인데 이것이 내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타고 가는 배는 예수님도 없었지요. 예수님 없는 시간을 그가 활용하지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 메시지가 있다는 것. 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메시지를 드렸는데 메시지 안 듣고 어려운 환경에서만 싸워 이기겠다 이것만 봐요. 근데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들어야 할 메시지. 그 풍랑은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인다고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그들이 갔나요? 하나님이 몰았나요? 하나님이 몰한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또 거기서 메시지를 드려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안 따라가면 춥든지 덥든지 고생해요. 우리 삶이 그런 구조 속에서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풍랑이 움직일 때 주님이 계신다. 풍랑 속에서 주님의 사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이 눈을 떠야 된다. 자,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없는 배를 타고 건너가지요. 호수 한참 갔는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보세요. 예수님 어디에 계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계셨어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내 풍랑 만난 그 사건에서 그냥 딴짓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산에서 제자들이 어디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물 위로 걸어와 버리겠어요.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얼마나 급했든지 고생한 보고 빨리 온 거예요. 오늘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생활이 급하다고 표현하면 주님이 빨리 오십니다. 자, 아멘. 상식적인 하나님이고 우리가 마음이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중보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주십시오. 예, 기도를 한계가 있어서 그 가정의 내용을 내가 그냥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써주면 알아요. 아, 이 가정은 요즘 이런 환경이구나. 이렇게 지금 싸우구나. 그래서 표현해야만 주님이 말한 거. 주님 얼굴 보여주세요. 나 나왔어요. 그럼 주님이 얼굴 보여줍니다. 주님 능력의 손 보여주세요. 한 번도 나에게 그 손 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손 보여달라고 하면 손 보여줍니다. 자, 아멘. 그게 믿음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표현을 못해.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이런 답답함이 있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풍랑 앞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지 않고 어때요?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움받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그래 나 기도만 할게 너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지만 주님은 기도하다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오십니다. 어서 만져주신다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25절에는 밤 사경 그러죠. 제자들이 괴로이 힘들게 노젓는 그 보세요.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얼마나 급했든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모습도 우리가 똑같다. 저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자 가족이나 누가 급하게 있지요. 그러면 그래 하루 이따 갈게. 좀 기다려봐, 참아봐. 이런 사람 없어요. 장승윤 집사님. 손주 누구요? 혁이? 예, 그래요. 딸 아들. 그런데 자 급하게 병원 가는데 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아, 내일 갈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꼭 이렇게 오셨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서 옆에서 말만 하면은 우리 속에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실 것이 풍랑 속에서 걸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왔는지도 몰라. 풍랑을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급하게 있는 제자들이 고난받으죠. 그런데 풍랑 속에서 그 거친 바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난 베드로라고 봐. 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주님처럼 걷게 하십시오. 이것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요? 다시 적용하고 상식으로 말한다면 오라 그랬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는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걸어오는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유령이라 해도 돼요. 긴가 민가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관용 마칠 수 있어. 제자들은요, 이렇게 보세요.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힌 바람, 지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뱃머리를 돌리지도 못하고 여하튼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막 밀리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물은 배에 들어오고.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 바람과 파도에 막 힘들겠는데 눈에 확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싸우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짓밟고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 생활 속에 내가 힘들게 싸운 것에도 주님이 받고 다스립니다. 아멘. 이것이 마음에서 확 들어오면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지 노력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 알아서 해주고 생각만 하고 그러면 좋지. 이거 아니라는 거.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여전히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주님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소리를 듣거나 나를 향해서 도와주려고 걸어오는 소리를 듣거나 또 주님이 움직이는 사인을 보십시오. 이게 100개 중에 하나라도 시작했으면 주님이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면 그분을 높이면 계속 그분은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 가지 풍랑은 다 옵니다. 자, 지금 태풍이 불어오죠. 태풍이 가까이 오다가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럴 때, 속 시원하다, 일본으로 갔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바람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생각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 돌아가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아직 그 바람을 맞을 만한 준비가 안 돼서 돌렸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이는 강한 바람, 어떤 이는 좀 가벼운 바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바람이 일어나면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립니다. 이 하나, 아무리 큰 바람인지 적은 바람인지 주님의 발밑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풍랑을, 바람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시간표 안에 따라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나의 구주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은 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 자, 2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한번 자막 보고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했지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서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될까 말까가 아니라 그 배는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는 건너가라고 했으면 그 배는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맞든지 풍랑이 맞든지 어떻게 맞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답은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했다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어도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그렇게 열 줄로 믿습니다. 자, 취업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삶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이것 가지고는 교회에 봉사 못하면 복을 주셔야 하지요. 그는 복을 주도록 씨앗을 뿌리면서 늘 하나님이 더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가슴 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자, 분명히 주님이 건너가라고 했지요. 바람이 막아요. 파도가 막아요. 그러나 건너갔어요.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왔어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있지요. 잊어버리거나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그런데 현상을 보고 내 생활에 돌아가는 거 보고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염려, 걱정이 늘 내 기도를 막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막습니다. 이거 막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돼. 어떤 얘기는 풍랑이 왔을 때 암으로도 올 수 있고요. 또 뭐 어려움으로 올 수 있고요. 관계로도 있고요. 거래처로 있고요. 사람의 말로 시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스리면 평지가 될지어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내가 아무리 큰 문제, 풍랑을 갖고 있어도 주님이 다스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다스립니다. 따라해서 주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주님이 다스립니다. 이 고백만 하십시오. 근데 현실은 어렵잖아요. 계속 고백해요. 주님이 다스립니다. 내 안에 있고 내 생활에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바람이 불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지어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할까요? 풍랑 속에서 사인 듣고 음성을 들어라. 잘 안 돼요. 안 된 이유를, 자, 저를 보세요. 안 된 이유를 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12명 있었지요. 근데 11사람은 달랐어요. 풍랑을 바라본 사람은, 바람 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풍랑이 안 보였어요. 이거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이 안 보이고, 풍랑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기왕 해석될 거 이해되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 내 문제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풍랑만 보이지.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은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풍랑이 있는데 풍랑이 안 보여. 주님이 이미 다스렸습니다. 내 마음에서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요. 우리 삶에 거친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계절에 주님 바라보고 지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풍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풍랑이 보이면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내 얘기를 하죠. 우리 신앙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서두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지요. 보여 안 보여요? 본문에 보여 안 보여요? 잠자다가 깨버리네.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죠. 그들의 마음이 우쭐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우리도 똑같아요. 낙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뭐 우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어디로 가라? 메시지를 준다. 어디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가 바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와요. 뭐여라? 성경을 읽어라, 전도를 해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제자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라는 오늘 코스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을 이 훈련 코스예요. 그래서 건너가라고 했어요. 이들에게 필요해서 건너가라고 한 겁니다. 건너가면 근육이 생길 것이고 바람을 통해서 많이 배울 것이고 눈이 떠질 것이고 바람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 알 것이고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배운 다음에 자기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건너가라고 했는데 안 건너간 사람은 그 근육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역할도 못하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 이렇게 힘없이 갈등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제자들이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양하게 올 것입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내 오늘 신앙생활의 힘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안 되는 것이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내 안에 훈련이 필요할 때 한 사람, 훈련이 필요할 때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겁니다.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참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저 한 번만 보세요. 이 훈련 코스 있죠? 훈련 코스가 만약에 나에게 그때 그 훈련이 나에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마지막 훈련을 두세 번 안 해서 지금 내가 힘없이 살 수 있다. 그때 마지막 훈련을 정말로 잘했더니 지금 이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이런 간증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평생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는 이 메시지가 어떤 얘기는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시간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이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만든 다음에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다가. 그래. 이거 내 인생에 주님이 허락된 예비된 축복을 받고서 마지막 훈련이다면은 이것을 내가 놓치냐. 모든 것을 쏟아부어놨고 수련회 가는 것처럼 극기훈련 가는 것처럼 예국에 아우리치 가는 것처럼 한번 하지. 이것을 투자 안 하고 나중에는 어때요? 쫀쫀한 사람으로 살아버려요. 훈련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나는 봐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더 그릇이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몸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근육을 만들어야만 앞으로 예비된 축복을 받지 복이 쏟아져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다 남의 것이 된다는 것.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빛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되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받을 축복이 있고요. 내가 받은 축복이고 받아서 나눌 축복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 1,000,000원을 줬어요. 잘 들었어요. 1,000,000원 줬는데 거기서 11조처럼 그때 100만원을 떼죠. 그런데 10만원을 떼고 90만원 안 떼었다면 이 사람은 그가 통로가 아니라 주머니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주머니예요. 주머니에 담는 거예요. 통로는 정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 있죠. 은혜 있으면 축복을 받으죠. 거기에 떼서 나눌 것까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해버리죠. 그 사람 주머니에다 담는 거예요. 주머니는 담으면 썩어버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이라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이라면 이번 훈련 잘 받으면 우리 교회는 막 뻗어나갈 것이고 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의 메시지, 교육이고 훈련이라면 자, 아버지 가는 것처럼 해야죠. 이거 마지막 갈릴리 호수 건너가는 거. 가다가 바람도 만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도 알게 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을 세우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훈련은 예수님이 훈련할 때는 테스트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를 말했어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자. 그걸 복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 테스트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테스트는 성경을 안 썼네요. 누가 한 사람만 찾아서 읽으세요. 예배소서 5장 10절 한 번만 누가 소리내서 읽으세요. 예배소서 5장 10절. 테스트를 하시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 가르치는데 반드시 얼마나 성장했는가 테스트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소서 5장 10절. 누가 읽으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지요.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테스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역에 10점에 맞춰지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저것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확증하고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된 일이라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드물다. 좀 하다 말아버린다는 거. 이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거. 주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거. 주님은 나를 축복합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섬겨주십시오. 아멘. 자, 이것저것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 주님이 나에게 갈릴리 호수로 걸어가라는 아니고 건너가라는 이런 메시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확증하고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오늘 다 사라지고 성령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줄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늘 힘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또 믿음 생활을.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해란 말 아니야. 한 가지라도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 이거 테스트 한다는 거. 많이 해란 말 아니야. 한 가지만 주님을 의존하며 하십시오. 아멘. 이런 부분이에요. 바람 부담스럽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일이 자 부담스럽네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십시오. 아멘. 자, 나를 괴롭게 하는 바람과 싸우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들이 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내 생활에 너무나 막 힘차게 거친 바람도 막 쓸려 내가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찾아서 표현하는 것이 내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거 안 찾았으면 나는 쭉 밑으로 떠내려가 버려요.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와서 찾아서 표현하면 그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이 될지어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은 이것을 봐. 여기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 주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 이 세상에 거친 풍랑과 거친 바람 속에서도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한 가지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증거,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증거,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있다는 내 신앙이 살아있다, 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졌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몇 절에 나오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러죠. 자, 빠지는 것은 뜸 들여갖고 빠질까요? 순간 빠질까요? 아니, 말해봐요. 뜸 들여요? 그냥 순간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오면 순간 빠져버릴 때 뜸 들여갖고 빠진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순간 빠져버려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순간 빠진 적 경험 많죠? 저도 겁나게 많아요. 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자,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자,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는 많이 보는 거 있죠. 구약 성경에는요, 다윗을 보니까 이기 하시는 힘을 받고, 요셉을 보니까 범사가 형통케 하시는 것 받고, 이삭을 보니까 그의 농사가 100배가 된 것도 받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창조의 능력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붙잡아란 거. 그 하나님. 오늘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 내 생활이 엉클어졌어요. 권세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아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아멘. 자녀를 축복한다 그러면 축복하신 하나님 만나러 오십시오. 아멘. 범사가 형통케 하기로 한다면 형통케 하신 하나님 만나러 오십시오. 아멘. 늘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온다는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요, 오늘 내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하나 떠올라서요. 사람은 간사하다라는 거. 근데 간사한데 그렇게 간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 또 하나, 사람 마음이 강팍한데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 하나도 안 들어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누구냐? 나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초라한 예수로 내가 늘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초라하게 만들어. 대단한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오면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늘 내 생활 속에 초라하게 내가 만들어버려요. 능력이 나타나거나 살리거나 축복을 하거나 막 이런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 생활 속에서 하지 못하는 초라한 예수로 내가 늘 만들고 있다는 거. 그런 느낌 안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초라한 예수로 만들고 있구나. 아무 능력이 없는 예수로 만들고 있구나.
내 수준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내가 안 하면 예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나는 초라한 예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초라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초라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 수준으로 했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밥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만든 예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놓고 그 예수 앞에 기도하고 그 예수께 내가 한 거예요. 초라한 예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세요. 목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하면서 대형 교회가 안 되고 큰 교회가 안 됐어요. 늘 목회에 목마르면요. 믿음 좋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동역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교회에 좀 섬길 만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저 목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보다 보면 좋은 거래처 만나면 좋겠다. 좋은 거래처 만나서 일 많이 좀 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똑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초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초라한 예수를 만들고 초라한 예수 앞에 기도하지 않나? 창조주를 전능자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 혼자 묵상하다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좋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유능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괜찮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부흥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목회를 하면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면서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 이거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초라한 예수 만들지 말자고요. 감사도 할지도 모르고 주님이 해줘도 표현도 안 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강팍해. 그게 내가 예수를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이 꼼짝하면 안 돼? 우리 수도로만 꼭 해야 돼? 내 생각으로만 해줘야 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이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 속에 주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풍랑을 보고 어떻게 이길까? 좋은 사람, 좋은 거래처, 좀 괜찮은 사람. 너 이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거래처가 뭐 어떻게 사람이 좋고 나쁘고 하네. 주님이 오시면 합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내 생활 속에서 알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 풍랑을 싸우면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그 풍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다스린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 생활 속에 아무 말 안 해도 나는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 나는 예수 알아. 주님이 하십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겠나? 몸으로 하셔야 되는가 한번. 듣고 따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본문을 한 번만 더 적응할게요.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이 단어가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저를 보세요. 설명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만일 주님께서 나를 걸어오라고 했죠. 자, 걸어오라 해서 오라 그러는데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는 순간 어때요? 버텼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날만 빠졌을까요? 항상 그렇게 살았을까요?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은혜 받고 다시 우리는 또 상황 보고 문제 보고 또 빠져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다르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는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베드로를 보고 빠졌네, 믿음 없네, 평가는 안 해요. 내가 그런다는 거. 오늘 내가 은혜 받고 기적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 보고 말하기 시작하고 문제 보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체질이 그랬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체질이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관점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저는 제자들에게 빠져가는 때가 있다. 자, 물에 빠지죠. 그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내가 바람이 불 때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바람을 보고 눈을 좀 뜨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 아니요. 자, 저를 보세요. 바람을 보고 그러지요. 근데 기도하면서 바람 봐. 예배하면서 바람 봐. 봉사하면서 바람 봐. 헌금하면서 바람 봐. 어쩔 수 없어요. 체질이 안 됐다니까. 인정하고 훈련합시다. 아멘. 우리 예배하고 바람 봐요. 기도하고 바람 보고 아멘하고 또 살다가 바람 보고 봉사 실컷 내놓고 또 뭐요? 바람 봐.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을 저는 적용했고요. 바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을 때 어때요? 가라앉은더라. 이렇게 바람 보고 은혜 받고 기적이라고 해놓고 바람 보고 예배를 드리고 바람 보고 또 가라앉고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때 다르게 생각이 한다는 거. 이때 다르게 생각이 한다. 이때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 이때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 이것밖에 살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은혜 받고 다시 예배 드려도 또 바람 봐. 헌신하고 바람 봐. 봉사하고 바람 봐. 열심히 축복받고 바람 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 차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정신 차려라.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정신 차려라. 믿음이 적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셔서 했죠. 정상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적이라고 하죠. 예배 드리면서 바람 보고 또 빠지면 주여 이것까지 좋아요. 근데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 예, 의심했어요. 아직 신뢰성이 안 간다는 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만 주님이 누구신 것을 알면 그때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라고 했을 때 순종 안 하죠. 그러면 신뢰성은 또 예배드리고 또 의심하고 예배드리고 상황 보고 예배드리고 뭐요?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래요. 순종이요. 몸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적을지 부담될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훈련은 훈련답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바람 보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 보십시오. 아멘. 자, 봉사하면서 주님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주님을 봐야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어요. 32절 한 번만 떼주세요. 자, 시작. 자, 배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오 같이 올랐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 시간이요, 하나님 시간이요.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 표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 내 모든 문제는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메시지로 다스려 본다. 함께 있는데 뭐가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 자,
구약성경에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쭉 보면 가뭄이 있죠. 3년 6단 가뭄이 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요. 그런데 그는 이까지 갖고 뭐 비가 와 그러지 않고 비올구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1% 가면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비올 소망이 있으면, 복받을 소망이 있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주님은 그리고 뭐요? 마차를 타고 모압왕에게 마차를 타고 비를 피하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는 가뭄이 그쳤습니다. 기근이 그쳤습니다. 내 환경에, 내 생활에 기근, 아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칠지어다. 그것이 우리 교회 복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라? 하나님 발견해라. 풍랑 속에서 하나님 발견해라. 자,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또 바람 보지 마시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에 우리 안에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박수 치면서 한번 오늘 찬양하겠습니다.